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으로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작년에는 이제 500주년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었고요. 이번에는 501주년이 이제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핵심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 이 성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그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종교개혁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면 늘 10월 달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 종교개혁의 이 좋은 가치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세팅하곤 하는데요. 10월에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이제 합니다. 전 초등 3학년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 3학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또 이 말씀의 유익을 몸소 채우는 일들을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곤 합니다. 사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아이들 성경 암송 대회 하는 주간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래는 이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여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오늘 새벽부터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시대가 참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바른 길을 걷지 못해서이고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요 또 영적인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정말 가슴 끓는 그러한 편지를 담은 것이 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시대적 정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2장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3일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몇 번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제 말씀이고요. 또 오르도토메오라고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이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그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가 이 2장 15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의 단어가 오르도토메오 라는 단어인데요. 설명을 들으셔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길을 바르게 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권면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미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았고 그 시대 가운데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저와 또 우리 그리고 이 시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둬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저희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1절부터 13절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도 이 시대도 지금 저 말세라는 단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저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이제 단어로 이 말세의 증상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를 이제 원문으로 보니까 곤란한,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곤란한, 어려운.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뜻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위험한, 위협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 고전 문헌들을 보면 이것은 위험한 동물, 위험한 야생 동물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효하는 바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할 때 이 고통하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이 말세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 제가 자막을 요청하진 않았는데요, 8장 28절에 보면요, 이 가다라에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치 정말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사나우며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요소임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할 때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말세의 증상들이, 얼마나 이 말세의 상황들이 위협적이고 얼마나 사나우며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 시대가 마치 포효하는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막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세에 나타날 이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한 절만 읽었는데도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 잘 요약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이 단어만 읽어도 이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음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앞에서는 말세라고 하니까 되게 먼 이야기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방황하고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가 돌아서서 이제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는 무슨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말씀을 걷어줬습니다. 무슨 권면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는 현대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너무도 편만하게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그것들이 또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모습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꿋꿋이 지켰음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 너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너는 이라는 강한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내가 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서도 배웠겠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증거는요 1장 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너는 이미 너가 배웠던 이 말씀의 기초 안에 든든히 서 있었으면 좋겠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봤던 말씀, 그러한 것들을 너가 잘 채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슴이 뛰었냐면, 저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 암송 대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성경에서 이 단어에 표현된 것과 같이 고통하는 때와 같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사나운 야생동물과 같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포효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 그리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말씀밖에 없음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지는 바울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구원의 유일한 안내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안내서인, 구원의 유일한 안내서인 성경의 가치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16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된 번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미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숨을 이 말씀 가운데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곧 말씀은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는 것. 교훈합니다. 진리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말씀은. 또 책망합니다. 이 책망은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이것은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요, 이 관주 성경에 보니까 바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서 본래의 올바른 삶의 자리를 찾아준다. 그 올바른 삶의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 대해서 잘 제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역할은요,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이제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를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역할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모든 역할은 지금 17절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가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채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는 채웠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온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막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야생동물과 같고 거세게 몰아치는 성난 파도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날아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거스르는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거하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담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나눠드린 그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